새로운 나를 찾아서 하나님이 본래 아셨던 당신의 모습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새해가 되거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나가 되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점일까요?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아셨던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새로운 나로 살아가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낡은 사고방식과 과거의 습관이라는 낡은 틀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 멋대로 살아, 너 자신이 되어라 라고 속삭입니다. 물론 각자의 고유함을 존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는 나의 모습과 다르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삶의 방향에 있어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진정한 명확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적인 문제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4장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씀은 세상이 외치는 또 다른 거짓말, 너의 진리대로 살아라는 말을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진리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느껴질 뿐 그 영원한 진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스스로의 판단력을 온전히 신뢰하여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적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두면 요정이 와서 돈으로 바꿔준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아직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의 그 믿음처럼 무언가 잘못된 것을 굳게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치한 믿음은 유치처럼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뿌리 뽑고 억지로라도 뽑아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룹니다. 썩어져가는 옛 사람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부패한 존재와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 선택의 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실증을 느끼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그냥 너답게 살아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핑계 삼아 자기 합리화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왜곡된 문화 속에서, 공황 발작과 같은 불안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문화 속에서, 이선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가르쳐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혹은 저를 이끌어주신 목사님을 통해,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을 배웠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벅차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준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 가르쳐줄 예수님이 또한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저는 아직 진정한 제 자신을 만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아직 온전히 자라나지 못했다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더 인내할 수 있으며 더 의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나는 미래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에게 새로움은 미래에 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 경제가 나아지면, 이 직장을 그만두면 그때가 되면 나는 비로소 새로운 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미래인 것이 하나님께는 이미 익숙한 것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될 나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너의 본래 모습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창조한 모습이다. 죄가 나의 창조물을 부패시키기 전에 너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시작이시며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두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력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두셨는지 우리는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새로운 나, 때때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당신의 진정한 나입니다. 진정한 당신이 바로 새로운 당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에 속임수는 어린애 장난일 뿐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한 번으로 당신의 삶에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가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성숙한 생각입니다. 미성숙함은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유혹의 욕심, 즉 속이는 욕망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속임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패턴을 모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끊임없이 훔쳐보며 따라 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참된 나를 버리고 육신의 패턴을 따라 어리석음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가르침은 믿음을 감정의 반대 개념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며 믿음 안에서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새로운 나,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어렴풋이 느끼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포기하게 만들까요? 바로 기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기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치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가 9살 때의 일입니다. 동네 카드 가게에 가서 처음으로 농구 카드 한 팩을 샀습니다. 팩을 뜯었는데 놀랍게도 마이클 조던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그것을 보고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얘야, 그 카드 한 장을 주면 새 카드 한 팩을 통째로 주마. 저는 어린 마음에 카드 한 장으로 한 팩 전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네, 아저씨. 정말요? 저는 기쁘게 카드를 교환하고 차로 돌아와 어머니께 자랑했습니다. 엄마, 저 카드 2팩이나 생겼어요. 어머니는 한 팩 살 돈만 주셨기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저씨가 카드 한 장이랑 한 팩을 바꿔줬어요. 어머니는 어떤 카드였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가게 주인이 그 카드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셨던 겁니다. 저는 마이클 조던 카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다시 그 가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원래 마이클 조던 카드와 함께 덤으로 받은 카드팩, 그리고 새 카드팩 하나를 더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카드의 진짜 가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책, 바로 성경이 있습니까? 그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흠 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아십니까? 그분이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2팔을 벌려 너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가시면서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 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악마의 카드 가게에 쳐들어가 여러분의 평화와 기쁨,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그 책에서 당신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입니다.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도 당신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셨던 그 새로운 당신을 말입니다. 성장의 첫 단계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는 두렵다고 말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나는 지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 보십시오. 나는 두렵다는 정체성이 되지만 두려움을 느낀다는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옛 모습임을 알아차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입니까? 그것을 분별하려면 카드의 진짜 가치를 알려주는 책, 즉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많이 다루어 보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가짜 경기 티켓을 샀던 제 장인어른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경기장 직원은 그 티켓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제가 진짜를 얼마나 많이 만져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그 진짜를 매일 다루다 보면 우리의 감정은 믿음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믿음과 어긋날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제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는 왕좌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좌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성령님만이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하찮은 카드팩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너는 그렇게 재능 있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한 번쯤은 괜찮아. 누가 신경 쓴다고. 이것이 바로 속이는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그 욕망을 채우도록 유혹하는 방식이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수록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그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악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리석은 악마야, 그런 속임수는 어린애들에게나 통하는 법이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에게는 그 책이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상속받을 권리, 즉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까요? 에서가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가 팥죽 한 그릇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몹시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다. 지금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굶주림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게 그 붉은 것을 빨리 먹게 하라. 내가 피곤하노라.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허기를 느끼고 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라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말했습니다.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며 단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굶주려 있을 때, 즉 무언가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나중에 증오하게 될 삶을 만들어내는 결정을 지금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아직 숨쉬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여전히 장자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악마로부터 그 권리를 되찾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책, 성경이 있고 그 피,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그분의 의와 우리의 죄를 그분의 구원과 우리의 죄를 그분의 아름다움과 맞바꿀 기회 말입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당신의 소중한 욕망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십니까? 새로운 나, 새로운 방식으로 걷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집니다. 이 새로운 옷은 오직 당신의 매일의 걸음과 예배를 통해서만 입을 수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장자권을 팔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어리석은 거래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한 교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당신을 아셨습니다. 당신이 겪게 될 이 계절을 아셨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보셨던 나의 모습이 내가 미래에 보게 될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세상의 속임수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게 하옵소서. 에서와 같이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도 하나님께서 본래 하셨던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